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두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나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그저 주님만을 따라가는 나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지난 4일부터 13일 사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502억 원에 달하고 복구비는 피해액의 2.6배인 1,301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산불의 피해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60대 남성이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범죄가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무엘하 11장에서 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납니까? 다윗의 잘못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일부러 패배하고 많은 군사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범죄가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의 범죄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죄에 관하여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죄는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범죄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만함과 나태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암몬과의 전투에 참전해야 하지만 계속되는 승리로 교만해진 다윗은 전투에 나서지 않고 나태함을 보입니다. 그런 교만함과 나태함이 밧세바를 보는 실수를 낳았고 음란을 낳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유부남인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를 강간하는 죄를 낳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초청하여 거짓말을 하고서는 밧세바에 동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계략이 실패하자 이제는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모살합니다.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작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더욱 큰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죄에 관하여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죄는 집요함을 낳는다는 사실을 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죄를 범합니다. 다윗에게 멈출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3절에 다윗의 지시를 받은 시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윗, 당신의 충신인 아내를 또 율법으로도 금하고 있는 유부녀와 관계를 지금 맺고자 하냐고 질문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만약 다윗이 진지하게 생각하였더라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 멈추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는 죄의 목적을 이루도록 집요함을 낳습니다. 우리아를 모살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여 우리아를 통해 임신한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자 하였지만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을 통해 우리아를 모살합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집요한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집요함을 낳습니다. 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죄를 은폐하기 위해 죄는 사람을 집요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유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가 보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깨닫는 순간 나의 잘못을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 죄만을 바라보고서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바라본 순간 자신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순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부에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 동기끼리 그러면 안 되지만 음주를 함께 하였습니다. 제가 음주 모임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신학생인 저도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리만 지켜야지 하였지만 한 잔을 마시게 되고 한 잔에서 멈춰야 하지만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됩니다. 술에 취하다 보니 이제는 자제력을 상실하고 이런저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습니다. 누군가를 다 함께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서로를 향해서 폭언을 하다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말다툼이 주먹단짐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로 출석하는 청년들이 모였지만 그러한 모임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저희가 음주를 시작하면서 식기도를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잔을 들고 축사를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니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고 더 큰 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날 또 다 함께 주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청년부 담당 목회자이신 장창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두가 벌떡 일어나 당황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할지 몰라 일어서서 가만히 있는데 장창희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돈이 어딨냐? 내가 오늘은 사줄 테니 편하게 먹고 마시자.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술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나를 부르도록 해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라 언제든 시간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술을 주문하십니다. 주문한 술이 도착하자 한 명 한 명에게 술을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시자고 하십니다. 저희가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또 우리 분이엘교회 새벽제기 청년부를 위하여 라고 건배사를 외치며 술을 마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잔에 손도 대지 못하였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자 갑자기 장창희 목사님께서 자신의 잔을 들어 마시고서는 진짜로 괜찮으니 편하게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장유 유서에 따라 목사님께서 이제 마셨으니 또 이제는 우리 목사님도 공범이니 진짜로 편하게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마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 한 명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죄송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그러고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사실은 그 주점, 그 조명, 그 테이블,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아있은 장창희 목사님과 우리 33기 동기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주점 밖에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깨닫고 느껴진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음주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거부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평생 자신의 실수와 범죄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함께한 용사 37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한 명 한 명 언급하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서전을 집필한다고 하면 좋은 내용만 쓸까요? 좋지 않은 내용도 쓸까요? 당연히 좋은 내용만 모으고 모아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고백으로 햇사람 우리아를 언급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순간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언제나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잘못하고 실수하였다면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시험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여 그 죄악을 거부하고 죄악을 승리하여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잘못하고 실수하였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 회개하여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고백을 정직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